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이 저에게 한밤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천둥 소리보다도 더 크게 제 귀에 대시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8장 6절. 그리고 소리가 끝났어요.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른 서재에서 성경책을 펴봤어요. 이사야 48장 6절이 뭔가. 하나님의 큰 약속인데 내가 너에게 새 일, 은비한 일을 보여주겠다.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롭게 창조된 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는데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여 놓으라. 앞에 말씀은 참 좋은데 당장에 하나님은 그냥 너를 정금같이 쓰겠다, 다이아몬드같이 쓰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의 풀무에서 라고 하는 그 말이 영 걸립디다. 뭔가 과정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 음성을 듣던 지가 35년 전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꿈을 통하든지 환상을 통하든지 이상으로 보여주든지 혹시는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5장 7절을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피단길만 있으면,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움의 과정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송아지들처럼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녀 버리면 그것도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란 것은 한 30년 살아도 제 발로 잘 못 서는 게 사람이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1장 1절부터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추천을 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존재였어요. 인생의 떨거지가 아니에요. 아주 귀하게 사용을 했던. 사단 마귀 앞에서도 봐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주의 깊게 저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찰해 보았냐. 그에게서 나쁜 점, 불의한 점, 더러운 점, 죄 지은 부분, 그 부분을 찾아보았냐? 라고 물어봐요.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줬던 당대의 의인이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요 악에서 떠났던 이 욥에게도 인생살이에 천당과 지옥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는 아들이 7, 딸이 3, 10명씩이나 거들고 있고 그가 가진 재산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한 가지도 부족해서 없어서 그렇게 줄이고 살았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천국의 생활이 단 하루 만에
지옥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이 스바 사람에 의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갈릴리 사람들 통해서 또 대풍이 불어서 모든 재산이 싹 사라져버려요.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 머물러서 먹고 마시는 순간에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둥을 쳐버리니까 그 자식이 10명이 그 안에서 깔려 죽어버렸어요. 울 시간도 없어요. 통곡할 시간도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자기 몸에 병이 들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부분도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몸이 찢겨져 나가고 썩어져 나가고 진물이 터져 나오고 손톱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사과그릇을 깨서 그것으로 칼날로 만들어서 긁어대는, 그래도 시원치가 않아요. 가까이 있었던 아내 된 사람은 부하고 등 따실 때는 좋다고 하더니 병들고 가난해지고 없어지고 추적기 떠니까 네 생일이나 저주해라 그러고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세 친구들이 먹자 마시자 누리자 내 상에서 함께 생서고락을 함께 했던 그 친구들도 진짜 험악한 말들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욥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내가 당하는 그런 고통보다도 외부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악한 소리를 듣고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도달을 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욥이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쭉 기록을 해놓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1절 말씀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자,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주 여호와가 되시고 그 주 여호와는 무소불능하시고 없는 곳에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경영을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그런 절대자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욥의 고백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요. 두 손 들고 3번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세요. 그럼 한 가지 증거를 내놔보세요. 여러분들이 1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지금 1대째 2대째 믿고 있던 5대 6대를 믿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하지 않아요. 과연 욥이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경영함이 있어서 못 이룰 것이 없는 그런 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두 손을 들고 아멘을 3번씩이나 했어요. 그러면 욥이 지나가는 그 고난의 터널 속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욥이 받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욥이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 속에서 욥처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안 당해봐서 몰라요. 그렇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내 신앙의 고백 간증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도 여러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뼈저리게 느껴본 것만 여러분에게 전하지 누구한테 배우고 얻어들은 소리를 여러분한테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1, 2절에 그렇게 고백했던 그 욥이 3절에 보니까 희한한 말을 써놨어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뭔 소리예요? 그렇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이루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도 깨달지도 느끼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말들을 내가 수도 없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알도 못한 소리로 기도했다 소리예요. 내가 30분 기도했어요. 1시간 기도했어요. 그 뜻과 내용을 아세요? 내가 지금 뭘 기도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했는지. 다시 말하면 이 상황 속에서 욥이 뭘 처음 깨달았냐면 내가 말한 말, 내가 기도한 내용,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내용을 하나라도 기억하는가? 못한다는 것. 그게 목회자로서 좀 마음 아픈 얘기. 나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서원서약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강구와 도구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과정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강사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를 헌금하신 분이 계세요. 난 지금까지 재단이 세워져서 건축한 지 17년째인데 피아노를 수없이 봤어요. 그리고 반주자에게 키보드 소리보다는 피아노 소리가 훨씬 낫다. 특송할 때 좀 해줘라 그랬더니 한 번 하고 아직도 안 해. 그런데 피아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피아노를 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 부목사님 듣고 왔어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놓치고 산 게 많구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놓치고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어떤 결단과 순종에 대한 그런 모습들은 아주 뼈저리게 기억하고 사무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흔적의 채움은 내 기억 속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볼 때마다 피아노에 순종하는 그 손길 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넘치도록 그 은혜를 항상 기억했어야 될 테인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회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강단에 서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나님, 이번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시면, 이번 사업만 잘되게 해주시면, 이번 일만 딱 통과되게 해주시면, 이번 병만 고쳐주시면,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도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의 기억 속에 새겨놨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지금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주신 은혜를 내가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해야 할 것인가 그것부터 생각하지. 받은 것만 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릴 것은 기억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고와 고통, 지옥, 나락에 떨어지는 이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과정이 넘어가자 4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3절에서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 내가 간구하는 자리,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 자리에 신앙만 가졌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했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에 대해서 들을 줄 아는. 응답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옵니다. 첫째, yes. 그래, 알았어. 당장, 지금 지체치 않고. 바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No, 아니야. 너한테 그거 필요 없어. 너한테는 상관없는 거야. 너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아니야. 그것도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는 거. 여러분, 유명한 식당에 가지 마세요. 웨이팅이 길어요. 말 뜻을 아나. 식당에 가보면, 여섯 내 고향 그런 데 보면, 이름난 유명한 식당에 30분, 1시간, 2시간 기다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밖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웨이팅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순서거든. 가서 이렇게 보면은 15번, 50번, 120번, 120명 기다려야 밥 먹어. 그런 식당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탱가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미식가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인간들은 그 음식 하나 맛보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도 기다려요. 제가 처음에 신안파크 호텔에서 기다렸던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 뷔페가 나오는 겁니다. 음식 하나 딱 만들어서 갖다 놓더니 10분을 기다려도 안 나와. 그러다가 또 하나 갖다 주더니 먹고 소화시키니까 또 하나 나와. 근데 보세요. 그 풀코스를 한 번 먹으려니까 2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짜장 곱빼기 가져와 그러더라고요.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풀코스를 통해서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또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의 생활에도 웨이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그것이 1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몰라요. 혹시 그것이 내 대에 될지 내 아들의 대에 될지 손자의 대에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응답의 조건은 기다림의 미학에도 있는 거예요. 99도까지 물이 온도가 올라가도 물은 안 끓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 이만큼 기간, 이만큼 수고, 이만큼 충성, 이만큼 세월을 보냈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99도예요. 그러나 물은 안 끓어요. 여러분 속에 기적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30년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이 부분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저희 집에 상담이 와가지고, 목사님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 응답받고 나한테 상담 왔어요. 그런 사람 올 필요 없어요. 응답받는 뭐하러 나한테. 하나님 순간적으로 제게 주시는 게 제가 한마디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라고 대답해야 답을 주지 아니요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대답 안 합니다. 자기 된 것만큼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어요. 당신 고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내가 이렇게 대답해 줬으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아마 머리 풀고 팔딱 뛰고 하늘로 날아가 볼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랬거든. 제 앞에서. 목사가 이따위요 그러더라고. 목사가 좋은 말 해줘야 되지. 인생을 저주해. 나 저주한 적 없거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입에 담지 못할 소리 하더니 문을 걷어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인생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라.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생겨서 용서해달라 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감당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문제 해결됐겠지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어느 시간에 어느 기간에 찾아오게 되는가. 그걸 들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신앙은 여러분 입에 있는 게 아니고 귀에 있는 거예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귀가 열려야 귀가 열릴 수 있어야 그 다음에 5절에 여러분 눈도 열리는 거예요.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되어 가는 걸 보여줍니다. 깨달아져요? 5절 봅니다. 5절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귀가 열리니까 눈이 열리잖아요. 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어떤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느냐? 들을 귀 가진 자가 이기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제가 천상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줘 본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 앞길에 지금 당장 문 열고 나갈 때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줄 분들, 여러분들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감각이 없어요. 믿음은 귀로 들어야 되지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지요. 세 번째는 입으로 시인돼야 되지요. 네 번째는 네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이 힘들까? 왜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힘들까? 이 설교하는 시간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눈콩깍지가 다칠까? 왜 그러겠어요? 다쳤다는 거죠. 여러분 귀가 다쳤고 마음이 다치고 입이 다쳐버리. 눈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1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신앙의 간증을 해요. 14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어떤 사람은 자기예요. 자기 본인인데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더라. 셋째 하늘이 뭐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공중, 그 다음에 있는 우주, 그 우주 다음이 천상의 세계예요. 그것이 셋째 하늘이에요. 바울은 뭘 고백하느냐?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곳 낙원에 이르러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지 못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증명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을 보았고 말할 수 없는 그 말씀들을 내 귀로 들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조하세요? 경험이라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부탁해요. 신학교 100년 다닌다고 사람 안 됩니다. 교회 1000년을 다녀도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것이, 신학적인 것이, 교리적인 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줄 아세요? 제가 20살 때 얘기를 수없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경험이에요. 나는 하나님 한두 번 만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아마 돌 들어서 칠 거예요. 뭐 신정통주의, 막 하나님 직통 계시파, 조목사님 저거는 2단, 3단 이런 소리 할 거예요. 그럼 바울도 2단이요. 살아서 삼층전 갔잖아. 살아서 낙원 갔잖아. 살아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기적을 봤잖아.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었잖아. 바울이의 목숨을 걸었어요. 눈으로 본 하나님. 내 눈으로 본 천국. 내 눈으로 내가 가야 될 그 낙원을 경험한 거. 그래서 목숨 건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나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진흙을 입에서 눈에도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벌떡 떠진 거예요. 아멘도 못해. 지금 잠자고 있는 눈에 진흙을 바르면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 얼굴에다 좀 침 좀 뱉어가지고. 왜 안 해? 방금 그랬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 이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뜬 기적을 보았느냐? 없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고쳐주려고 한 거 아니야. 고침받고 믿음 배바로가 따라간 데 얼마나 많아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이를 갈고 시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지는 못한대. 예수는 하거든. 지는 못 고친대. 예수님은 해. 지들은 못하는데 세상 교는 해. 지들은 안 되는데 조 목사는 맨날 예배 때마다 뭐가 한다고 막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고 막 쫓아내고 난리 법사로 해. 그러니까 다들 여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의하기를, 교회가 결의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한 자는 다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복음의 진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시켜버려요. 아버지를 불렀어요. 야, 네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 떴어? 아버지가 말을 못해. 만약에 예수님이 고쳤다 하면 내가 쫓겨나야 돼. 순천 그 기도원 원장처럼 째껴나야 된다더라. 남편한테 하도 얻어맞아서 째껴나 가지고 기도원 원장 한다더라.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아들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다 컸으니까 걔한테 물어보시오. 그 사람 나이가 40이 넘었더라 그랬거든. 40살. 그러니까 소경된 일을 40여 년 동안 해왔다는 소리예요. 단 한 번도 눈 떠본 적 없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네 눈을 떼란 게 누구냐? 이단의 개수냐? 말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죄인인지 이단인지 백단인지를 모르겠고 내가 과거에는 눈 감았지만 지금 내가 눈을 뚝 뜨고 당신들을 볼 수 있는데 나를 볼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예수더라. 목숨 걸고 고백해버리잖아요. 왜 그 사람이 목숨 걸고 출교를 각오하고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눈 떴거든. 눈 떴어. 눈으로 봤어.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면서 부정하지 못하는 이유,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 타협하지 않는 이유. 나는 들었고 봤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가요?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강대상 지키는 일만 목숨 걸었지. 저 언제 나가서 뭘 배우러 쫓아다닌다고 언제 합니까? 한 번도 없어요. 어느 교회적인 무언 행정이라든지 뭘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두 번은 갔다 왔어도 말씀 갖고 배워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 그래서 신앙은 귀로만 듣지 말고 좀 눈을 열어서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당신이 눈만 뜨면 기적은 일어나는데 그 눈 속에 누가 있는가 봐봐요. 네가 있잖아. 하여간 세상에 대먹지 못한 가운데 1호가 누구냐면 쥐꼬라지는 모르고 남만 보이는 거.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 그죠? 남의 눈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는 바로 셀이야. 반사되는 게 나거든. 거울에 비치는 것은 내 모습이지 지나가는 강아지 모습이 아니에요. 깨달아지세요? 이걸 깨닫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6절에 보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제서 다시 깨닫습니다. 그게 6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뭐 한다고요? 참 듣기 싫은 소리를 또 안 해. 세 사람께는 모이게 많으면 회개라. 기도할 때마다 회개라. 나갈 때마다 회개라. 진짜 듣기 싫은 소리만. 2살짜리도 지가 하기 싫은 거 시키잖아요. 던지고 가버리고. 아침에도 밥을 먹으면서 지 앞에 나라가 뭐가 딱 떨어지니까 딱 주워가지고요. 나를 죽일래. 아니야. 쟤 갖다 넣어. 그렇게 탁 던져버리더라고. 근데 2살짜리도 이런데 20살, 50살, 70살 먹은 사람 말 듣겠어요. 백발이 허연 사람한테는 절대 잔소리하지 마라. 안 들어.
70 이상이 되면 누구 말 듣고 바꿀 나이가 아니랍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못 바꾸는 거지. 바꾸고 싶거든 염색해. 뭐한테 회개한다고 했을까? 그 회개하라는 이유가 뭘까? 그 회개하라는 그 말씀의 결론이 뭘까? 그게 7절 이하예요. 여기 봐요. 다 성경 다 읽으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 뭔 소리냐면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이놈들 너 욥한테 잘못했잖아. 의인을 악하다게 네 죄는 네가 지은 죄값에 대하여 고백하고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 그래야 해결받는다. 이 단계를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잘못했어요.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받았어요. 해결됐습니까? 천만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런 예물은 받들 않으셔. 그래서 예배 중에라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았거든 예물이고 뭐고 그대로 두고 가서 원수된 자, 화목지 못한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느니라.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분들 오셔서 시간 딱 맞춰서 오지 말고 찬양이 10분 전이니까 그래도 그 10분 전에는 또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때부터 와서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세상 관계 속에 얽히고 매이고 설킨 게 뭔가를 깨닫고 빨리 회개해서 풀어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드릴 때 여러분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눈이 열려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는 단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회개는 두 가지의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계시록 2장 5절 보면 내가 어디서 끊어져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틀렸는가를 깨닫게 하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하고 여기가 틀렸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해결한 것은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이 어떤 죄에 대한 문제, 육신에 대한 문제, 세상의 문제가 올 때 내 속이 불안하고 낭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불안하고 낭망한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는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려가고 욥에게 찾아가니까 욥이 그것을 감당할 때 주시는 복이 널려 있어요. 그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바랍니다. 10절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첫 번째, 회개하는 인생을 사니까 용서와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 용서해 보셨나요? 아직도 내 속에 응어리가 졌나요? 여러분 심정 속에 그 올감이라든가 꽃갱이라든가 그거 꽃갱이가 지금 몇십 자루씩 들어 계십니까? 그거 안 풀면 여러분 안 풀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 열쇠는 뭐예요?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이를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이 땅에 묶인 걸 풀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악담을 하고 정죄를 하고 내 심장을 도르는 그런 더러운 말로 와서 저주했던 그 친구들을 뭐 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 저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빌매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했지 그들이 기도한다고 용서받는 거 아니야. 이걸 교회가 착각을 하거든. 난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되면 다 됐어. 아니야. 사람 관계가 해결 안 되면 안 되고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과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도 영원히 안 풀린다. 풀리면 갑절의 복이 옵니다. 열절 봐요. 두 번째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복을 갑절로 주셨다.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주셨더라. 아멘. 갑절의 복이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어떤 복이 그들에게 기다릴까? 12절 13절 보면 그가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한 복, 13절 자녀에 대한 복이 회복되었더라.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의 갑절을 받으면 서양의 부자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땅이 풀어졌다는 소리지. 모든 재산의 복을 줬다는 거지. 세 번째는 자기 자식이 10명을 뺏겼어요. 근데 그 10자식을 다시 줬어요. 누가 와서 낳는가는 모르겠지만 줬어요. 그렇죠? 내가 천국 가면 방금도 내려오면서 기도하다가 나 천국 가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욥의 딸들. 왜냐? 자, 성경 보시면 14절, 15절의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잘생겼는가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우리 사모님보다는 조금 못생겼겠지만 하하하? 설교자를 대놓고 대항하는 것 같아요. 여긴 자기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 자, 옆에 사람 자기 짝 쳐다보고 당신 최고요. 세상에 둘도 없어. 세상에서 가장 아리답네. 아리따워.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 그 집에 최진사 댁 셋째 딸이 제일 이쁘다는데 여기는 세 딸이 다 이뻐. 그러니 막 줄을 섰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해요? 자녀가 잘 되게 하기를 원합니까? 전국에서 가장 으뜸되게 하기를 원합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공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성경이 단 한마디도 아니오가 안 온다는 겁니다. 100%가 믿어져 버려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더 나가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아멘.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고 아멘 하신 분만 140년까지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고.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140년 살려면 조금 어찌해야 되겠어요? 팔다리 어깨가 힘이 있고 두 다리라 서서 자기 스스로하고 밥 해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나가는 소리들 들어보면 80년까지는 그렇게 사는데 80이 넘으면 남도움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욥은 안 그랬거든. 140년. 우리 성장로님이 계셨으면 기도 제목을 바꿨을 것 같아요. 그 양반은 맨날 얘기할 때마다 120년 살아야 되죠. 그러더니 빨리 가버리더만. 때가 돼서 갔지. 140년 동안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한 140년 살면 4대 보고 그것들 장가 가는 것까지는 볼 것 같아. 그잖아.
우리 손지를 보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2살 지금 턱걸이 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쳐다보면서 야, 네가 20살 먹으면 나는 몇 살이냐? 한편으로는 내가 네 덕이나 보겠냐? 그 생각이 들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덕 보네. 아멘 하신 분만 그 복 받으라니까. 하긴 쌓는 것도 없고 버는 것도 없는데 빨리 죽어야지. 그런 사람은 빨리 죽어도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지금 돈도 다 보따리째로 쌓아놓고 그러잖아. 동서양의 최고 부자로 만들어놓고 그러니 걱정 없지. 마지막 17절 시작.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 가실 때 다 어떻게 가? 성이 안 서져라. 그러고 깨끗하게 가시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그러고 우리 장모님도 그러고 이 양반들 언제 가시려고. 요새도 안 가시더니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서 보니까 이제 가시려고. 그래서 마지막 가시면서 숨이 안 쉬어진 게 가신다더라고. 그게 경외자의 복이에요.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는 복을 얻고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느니라. 어제 부고를 받았어요. 내 친구 목사님이 소천했다고. 나이는 같아요. 같은 동기 친구예요. 근데 가셨어요. 아깝지 않아요? 할 일이 앞으로 태산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마치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주 중요해. 근데 문제는 남은 기간이 더 중요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남은 숙제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욥도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 과정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아픔의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께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몸부림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에 보상을 하시는데 갑절의 복으로 갚으셨더라. 이게 나홈서 1장 2절이 하나님은 보상하는 하나님, 보복하는 하나님. 당장에 지체치 아니하고 너와 그 자요솔의 몸에 갚으셔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약속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수록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의 눈은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래서 청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청결하라는 거예요. 상환경 여건 그 부분을 통해서 불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나중에 복이, 모년의 복이, 늙어서의 복이 우리가 젊었을 때에 누린 것보다 더 하였느니라. 이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충만한 복 있는 심령,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